오늘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 예수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사의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레위기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신약 성경에도 레위기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장을 읽어보면 마치 레위기의 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향로와 언약궤, 속죄소 등과 같이 레위기를 읽으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특별히 레위기가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의 단어와 용어들이 그리고 그 개념들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언어와 문화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기가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레위기는 참으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레위기는 글자에 지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지키고 또 행해야 할 법도이고 또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성경은 대부분 공부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행해야 할, 삶 속에서 행해야 할 삶의 매뉴얼이고 또 규칙이고 또 이런 법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글로 레위기를 읽지만 유대인들은 몸으로 레위기를 읽어 나갑니다. 몸으로 배운 것은 잘 잊혀지지 않고 또 오래도록 기억되듯이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레위기의 내용, 또 그 중에서 특별히 성막의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된 이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 9장은 그 내용이 어떻게 하여서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은 둘로 나뉩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지요. 휘장으로 인해서 이 성막은 두 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장소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또 지성소를 섬기는 사람들도 둘로 구분이 됩니다.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또 지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지요. 같은 성막 안에 있지만 엄연히 성소와 지성소는 공간적으로도 구분되고 또 섬기는 사람으로도 이렇게 둘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또한 공통점도 있어요.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제사 의식들을 제사장들이 또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계속 반복해서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유한함 때문에 또 인간의 한계 때문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중보하며 드리는 그 제사에 제사 갖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제사가 갖는 유익함이고 또한
제사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성소와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이 제사의 유효함을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누렸던 제사의 그 효과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동시에 이 제사가 갖는 유한함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유한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제사는 죄를 저지른 육체만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죄를 저지른 그 육체를 정결케 하는 그것이 이 제사의 유한함과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번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매년 새롭게 이렇게 독감 예방주사를 맞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반복되는 제사, 또 그 제사의 한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를 통하여서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것에 히브리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신약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 이전에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유한하고 또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히브리서가 그거와는 전혀 상반된 그거보다 더 나은 제사가 있음을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는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속죄를 영혼에까지 이룹니다. 이전의 제사들이 육체의 죄악만을 정결케 했다면 이제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던 그 제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 이르기까지 속죄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단 한 번의 접종으로 영원히 그 효과가 유지되는 백신처럼 단번에 영원까지 그 효과가 지속되는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전의 제사는 동물의 피로 드려진 제사였지만 이 영원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제사예요. 특별히 제사가 또 제사 가운데 피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언약은 피로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계약을 맺을 때 붉은색 인주로 도장을 찍어서 계약을 맺듯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붉은 피로 맺게 되는 그런 언약만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효과가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쳐진 바로 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피조물의 피로써 정결케 하는 효력이 예전의 제사 속에서 생겼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으로 끝났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육체의 정결을 위해 드려진 그들이 알고 있는 제사, 그 제사를 예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생긴 영원한 속죄를 유대인들이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제사는 땅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성막, 땅의 피조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진, 단번에 드려지고 영원한 속죄를 가능케 하는 그 제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인 하늘의 성막에서 이루어진 이 성막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의 중보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첫 언약의 제사들은 죄로 죽은 육체를 정결케 하지만 새 언약의 제사는 행실 속에 있는 양심을 영혼에까지 정결케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의 제사들이 죄를 지었던 그 육체만 정결케 하는 것으로 끝났고 또다시 육체의 죄를 지으면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무한반복의 제사였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드린 그 제사는 단 한 번 드려졌고 또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더 이상 반복하여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 암송아지의 피로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를 정결케 하고 거룩해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역시 정결케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정결케 함은 행실이 아니라 행실을 넘어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까지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모형과 샘플을 통해 원형과 원본을 우리가 보게 되듯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익숙한 레위기의 그 제사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이고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 그 제사를 지금 보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은 참될 수가 없지요. 또한 반복적인 것은 참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것은 영원해야 하며 또한 참된 것은 유일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또 유일하지도 않지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고결하고 또한 그것이 유일할 수 있을 것 같고 숭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영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앞에서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효력이 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 더 정확히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피로 이루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는 유일하고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유일한 것인 것이죠.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는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참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그리고 영원히 필요한 단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겐 그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필요성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심을 아는 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고 고난의 때를 지나고 또한 기쁨의 때를 지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성공의 주교가 있지요. 근데 그가 쓴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라르시 공동체의 장 바니에라고 하는 그 사람, 그 공동체를 세운 장 바니에가 썼던 한 가지 글이 있는데 그 장 바니에가 공동체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벌어졌던 한 일입니다. 그는 리더의 자리를 떠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젊은이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헨리 나우엔이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아담과 함께 지낸 것과 아주 유사하지요. 그 젊은이는 그런데 장 바니에가 함께 지냈던 그 젊은이는 시도 때도 없이 비명을 질렀고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바니에는 괴로움과 분노가 마음속 깊이 쌓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그때의 감정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공동체가 아니라 만약 그와 나 단 둘만 있었다면 난 그에게 주먹을 날렸을 것이다. 그런 유혹이 시시때때로 밀려왔고 나는 이런 유혹에 휘말려 드는 것 자체에 커다란 굴욕감을 느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 갑자기 내 안에서 튀어올랐다. 혹시 내 자신의 어둠 속에 예수께서 숨어 계신 것은 아닐까? 나는 점차 하느님의 빛이 어떻게 어둠 속으로 들어오시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장 바니에는 괴로웠고 그 괴로움은 이내 분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품고 있는 자신을 보는 순간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에 자책하게 되었고 또한 굴욕감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방이 어둠으로 휘감겼고 바로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이 이 어두움에 갇힌 것만 같은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둠 속에 예수님께서 숨어 계시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르시 공동체를 설립한 장 바니에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어둠이 찾아왔고 또 그 어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괴로워하는 그때에 그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이신 참 진리이신 그분이 숨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점차 당신의 빛 되심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죠. 이 세상에 어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다 어둠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어둠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고 위선자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둠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그 어둠 속에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둠 속에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점점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었던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죠. 이 질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져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긴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십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마주하고도 진리를 찾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의 시선을 고난 너머에 있는 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히브리의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하고 있는 일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닥친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이요, 바로 길인 것이죠. 사형 집행의 도구인 십자가를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된 이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뒤집어 구원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으로서 성도가 된 이들에게 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 우리가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의 시절에만 진리이고 고난의 시기에는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평안의 때이든 시련의 때이든 진리는 진리여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진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특별히 고난의 때에 그 진리가 참된 진리됨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지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증명되었듯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 인생을 놓고 이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든 시련이든 기쁨이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 터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한 분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단번에 구원받았고 또한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 기회는 다시 살아볼 기회이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내가 저지른 실수에 책임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명분이 아니라 이 실존을 살게 되는데 이 실존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명분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존재로 우리 존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실존의 자리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가정을 버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생을 달리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한 존재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실존의 자리에 머물러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다면 그 삶의 실존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살아볼 기회이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구원은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가 새로운 깨끗한 빈통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더러워진 그 통이 아니라 새로운 빈통을 이렇게 받은 것과 유사해요. 비유하자면.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빈통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또 복권이나 어떤 티켓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새로운 기회의 바구니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의 바구니를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공간으로 조금씩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졸업이 아니라 실은 새로운 입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은 죄로부터의 탈출인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것이죠. 모세오경 뒤에 여호수아가 있는 이유, 또 가나안 입성의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안을 시간과 공간, 바로 삶으로 채워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을 채우는 책임과 역할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또 인생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책임으로 이미 받은 구원의 통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또 기회를 허락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 속에서, 구원 이후의 시간 속에서 구원의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의 때이든 시련의 때이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때이든 그 모든 순간을 구원의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꽉 잡고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고도 영원한 단 하나의 진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 그 이후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실수하면 다시 책임을 다하고 또 잘한 게 있으면 더 잘하면서 구원 이후의 시간들을
구원의 종결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 모든 때와 또 그 공간 속에서 예수님을 꼭 잡고 손잡고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가서 빼곡히 빈틈없이 모든 시간들을 잘 채워나가서 후회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또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단 한 번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유효함을 기억하고 힘내서 삶의 다양한 형편과 상황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이 당신의 십자가 지심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로 약속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더욱 신실하게 유일하고도 영원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